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관세가 및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찬송가 39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에 있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93편에서 100편까지 주제는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이죠. 그런데 96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97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은 참 악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 다스리고 계세요. 시편 97편은 96편에 나오는 두 문장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96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과, 그리고 96편 11절에 땅은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또 이 세상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평안할 수가 있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 락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특사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나라의 위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종이 있었어요. 그는 주인이 잠을 못 자는 것을 알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기도하십시오. 주인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지. 그러면 주인님이 이 세상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실 거라고 그것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맞다. 그렇다면 주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실 거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주인님, 죄송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요. 와일락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침대에 누워서 금방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이며 그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루터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기쁘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희망이 없었을 거요. 라고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고 해요. 맞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많은 악과 불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그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97편 1절을 보니까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땅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다스리면 땅이 슬퍼하게 됩니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곳에도 죄가 들어와서 속이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 건너에 섬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그 섬들까지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이 그를 둘러쌌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도 구름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세요. 반드시 모든 일을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그래서 또 기쁘죠.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심판의 불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대적들을 다 태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참 사랑이 많으시죠. 그러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는 마치 마른 짚을 태우는 것처럼 그런 불과 같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운다고요. 거짓과 불신과 게으름과 고집까지도 다 태워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기뻐하죠. 우리 자신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제가 어느 목장 모임에 갔습니다. 목자가 모임을 인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그분에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목원 중 한 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전 아닌데요. 아버지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주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목원도 거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얻어맞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정말 아주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자가 지혜롭게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잘 넘어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앞에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존경과 두려움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존경과 두려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갑자기 우르릉쾅쾅 하면서 번쩍번쩍해요. 참 무섭죠. 교인 중에 어느 분이 텍사스에 갈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길을 잃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운전을 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바라본 광경에 정말 넋을 잃으셨다고 해요. 끝이 없는 그런 넓은 광야에
번개가 치는데 너무도 많은 번개가 하늘에서 아래로 그냥 쏟아져 내려오더라는 거죠. 너무 무서웠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번개를 치세요. 그러면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번쩍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려오니까 땅들이 그것을 보고 떨었죠. 헤롯 왕이 두려워서 아기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했죠. 로마가 흔들리고 세상이 다 뒤집어졌죠. 사탄은 두려워서 정신을 잃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폭풍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번개처럼 죄를 내려치시고 모든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이 정말 뒤집어져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번개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자연적으로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악을 좋아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죄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미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죄를 미워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나는 싫어. 주님을 미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을 미워하십니다. 불로 악을 태우시고 번개로 악을 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악을 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님이 하루는 영국 목사님 부부를 초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날 선교사님은 성도들에게 목사님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1시간을 차로 운전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사시는 집이 보통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난 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선교사님, 아침 식사 장소까지 오는데 1시간이 아니라 30분 걸려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을 바꿔서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30분 걸려온 곳을 1시간이라고 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고한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식사 내내 마음이 불편하셨던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정직한 마음이 나오는 걸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조금이라도 죄를 싫어하게 돼요. 여호와께 가까이 갈수록 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는 악을 피하고 악에 대해서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박해를 당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패권 국가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패권 국가가 되려고 무기와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려는 나라가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